'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본문으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이 지구상에 이제 인간의 역사가 6천년입니다. 그동안 그 한 세대를 이제 살아갈 때마다 그 굉장히 큰 사건들, 그 인물들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기록하고 역사적인 사건들이라고 주목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그 6천년의 인간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엄청나고 위대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이 네 가지 사건은 6천년의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한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에 살던 세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 또 앞으로 살 그 세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사건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그 십자가의 도를 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3persons로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고요. 자, 오늘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죄악에 떨어지고 그 죄악의 값을 결국은 저지른 자기들의 죄의 값을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 스스로들 이제 간 것인데 그런 인생 그런 인간까지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그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100% 인간으로서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슬퍼 우시고 이런 똑같은 우리 인간과 다른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완전히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도 그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니까 NIV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크로스가 주는 메시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는 The Preaching이라고 돼 있어요. Preaching of the Cross.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든가 ESV는 The Word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결국 이제 우리 말로는 그냥 십자가의 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담긴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선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가 뭐냐니까 십자가는 이제 그 죄인들 아주 그 악한 자들을 이제 처형하던 그런 처형되고 그죠? 처형의 방법입니다. 사형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처형 방법이 아니었죠. 그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무시무시하던 그 아수르 또는 페르시아에서 그 사람을 죽이던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로마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권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노예들이라든지 그 이방 그런 자기들이 이제 정복한 나라들에 우리 자기들이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반역자나 그 노예 막 이런 사람들 흉악범들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이 십자가의 그 처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한 인격체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거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너무나 끔찍하게 적어도 6시간부터 며칠씩 하루 안에 죽지 않고 며칠씩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가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홀딱 벗겨가지고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저 진짜 인간으로서의 그 마지막을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수치스럽게 그렇게 끝내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신적인 그 육체적인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서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은 그 전에 벌써 그 전부터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막 그 몸이 다 상해가지고요. 정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죄인들은요, 그 무게와 그 나무의 무게와 그 다음에 이게 뭐 매끄럽게 지금같이 우리가 보는 십자가 너무 매끄럽게 잘 그죠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이 지는 그 십자가는 막 거칠고 이게 다듬어지지는 않는데 그게 살에 부딪히고 살이 터지고 찢기고 너무나 정말 이 십자가에 벌써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는 벌써 탈진하고 기진하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졌어야지만 되는가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면요. 자, 외적인 이런 이제 그 상황들로 볼 때는 성경에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벌써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이렇게 줄 거라고 굉장히 예언을 해놓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벌써
BC 700년대, 600년대를 살던 그 선지자가 벌써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를 벌써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53장 12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까지 벌써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시편 다윗이 뭐라고 해놨냐 하니까 시편에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꼽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할지를 벌써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제 1500년대 그 모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안고 그 죽으실 것을 어떤 사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1500년 전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그 독이 퍼져가지고 그저 고통스럽게 이제 고통하다가 죽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이제 보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님 우리는 바라만 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안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죽었죠.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1500년 후에 올 예수님의 그거를 그대로 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뱀의 정체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9절과 20장 2절에 이 뱀의 정체는 옛 뱀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 악령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이것을 뱀으로 이게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창조 때부터 벌써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그저 수천 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또 면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안 믿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그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꽈리를 틀고 있는 뱀들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거룩하고 종교의 지도자들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을 나면서부터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고 금식을 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를 안다 그러고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런 우리가 이런 악한 우리, 안 믿는 자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이런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2000년에 있고 끝난 사건이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얼마나 그죠? 권력과 모든 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위치, 뭐 존경받는 위치, 돈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이 없었어요. 그죠?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선생이었던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반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영적인 말씀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그날 밤에 주셨어요. 엄청난 그죠? 진리의 말씀들을 쏟아주시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깜깜할 때 왔다가 깜깜하게 갔다고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때 그분이 뭐 이상한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더니 본인이 인자고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실 거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거구나를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세주가 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세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거든요. 대단한 집에 막 대단한 멋진 말이지 막 교육받고 뭔가 인간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몫으로 그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가지고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 메시아라니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잘못된 신앙관, 그 다음에 삐뚤어진 성경관, 그 다음에 인간의 어리석은 것, 교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눈에는 뭐야?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생과 내 생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입을 함부로 놀리거나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상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성령으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성령의 그 깨우침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틀에 막 이거를 끼워 맞춰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인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내 생각이 깨지고 나의 인간의 그런 교만과 그죠? 잘못된 트위스트된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나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고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을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다 그분을 알고 어떻게 그분을 다 맞춰서 경배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네가 더 알아 내가 더 알아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참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추구하고 그 관계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생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절대로 다시 내가 배반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악을 범치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은 사실은 이렇게 구약 시대나 또 그 전에만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당대 예수님 때도. 근데 적어도 3번은 성경은 분명히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제자들 다 잊어버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걸 그 제자들에게 했냐니 여러분 누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간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십자가까지 한 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디냐 하니 자 변호사 이후에서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또 다른 분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이렇게 3번이나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 그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외부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영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 앞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 죄인들이 이제 죄사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개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결혼 생활을 우리가 보면
남자 여자가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같은데 그 관계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외부에서는 너무 좋은데 어느 날 그 가정이 깨지고 어느 날 막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관계 이거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또 이렇게 우리 사실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잘못된 관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십자가에 그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언약의 피, 언약의 그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우리가 만찬할 때 그죠? 그거를 기념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죄의 값은 뭐야? 사망.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게 됐잖아요. 죽음으로.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뭐야? 구원의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죄값을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러 지옥 심판받고 그죠? 영원한 고래 지옥에 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야? 그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신명기서에 보면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뻔히 알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않고 스스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저 우리에게는 구원, 우리에게는 약속, 우리에게는 생명, 우리에게는 뭐야?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의 하나까지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 많은 인류, 어리석은 인류, 불쌍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었어요.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10가지도 합쳐보면 두 가지예요. 뭐 하나님 그죠?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고 처음에 4가지, 그죠? 나머지 6가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죠? 자, 그것이 이제 압축이 됐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안 죽이면 돼. 내가 엄청나게 저 사람을 저주하고 너무 미워해도 이 사람을 가서 그죠?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을 직접 가서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죠?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신약 영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뭐야? 생각만 범죄하는 생각, 내가 저 사람을 12번도 더 죽인 생각을 하지만 행동을 안 해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 지르는 그 범죄도 왜? 이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다고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을 너희가 기억하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 이거는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범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정말 그 높은 위치를 회복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죠. 우리의 십자가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으라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벼운 십자가, 내가 질만한 만큼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흠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 그 다음에 뭐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들로 만드시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그런 우리 삶에 놓여지는 그런 과정들, 그 십자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Twas grace 다음 that 시간에 taught 다시 뵙겠습니다. my 샬롬. heart to feel. And